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싯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싯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난번 24장 말씀에서 다윗이 엔게디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었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때 다윗 앞에 맹세를 했죠. 더 이상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나보다 더 좋은 왕이 될 것이다 라면서 다윗을 축복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시입 사람들이 알려주게 되자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지난번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에는 사울은 진심으로 다윗을 추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지나고 위기감도 사라지니 또다시 다윗에 대한 열등감, 또 시기심, 다윗에 대한 배신감, 혹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다윗과 함께 했던 약속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뒷간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많은 돈을 잃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도박하지 않겠다 아주 맹세하고 다짐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도전하면 이번에는 돈 잃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옛날의 맹세는 잊어버리고 다시 도박장으로 달려가죠. 어떻게 됩니까? 패가 망신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에 몰렸을 때는 울고불고 하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 도와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위기가 사라지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변덕스러워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세상의 죄에 노출이 되고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만 과거의 죄악으로 자꾸자꾸 돌아가는 것이 우리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나 자신에 대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유혹 앞에 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 자신에 대해 좌절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요, 나 자신이 판단하는 것 믿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혹은 자기 자신을 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신뢰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저들보다는 좀 더 도덕적이야, 좀 더 윤리적이야, 좀 더 거룩해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누가 더 낫다 안 낫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그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스스로에 대해 좌절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구원받긴 했지만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의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겸손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동시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고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잡아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가 봐도 그는 지금 시기심으로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판단이 나라를 지키는 의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갔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으로 우월한 능력,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사울 왕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호메로스의 유명한 오디세이아라는 책에 보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오디세우스 장군 앞에 세이렌이란 여인이 유혹을 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한 어떤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이렌이란 이 여인은 바닷가에서 피리를 불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정신이 홀딱 빠져서 그 소리가 이끄는 곳으로 배를 몰고 가다가 결국 배가 암초를 만나고 파손되어서 선원들이 몰살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오디세우스도
이제 선원들에게 이곳을 지날 때 우리는 모두 귀를 막고 세이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이렌이 내는 피리 소리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들으면 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을 배 기둥에다가 꽁꽁 묶으라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풀어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절대로 내 말을 듣지 말라고, 오직 노젓는 것에만 충실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배가 세이렌이 피리를 부는 그 앞바다를 지나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여인의 피리 소리가 들립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귀를 막고 노젓는데 애를 쓰지요. 그리고 이제 이 오디세우스를 기둥에다가 묶었습니다. 여인의 피리 소리에 홀려버린 이 오디세우스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자신을 풀어달라고 그냥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귀를 막고 그를 풀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배가 안전하게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세이렌이라는 여인에서 오늘날 사이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스타벅스의 상표에 등장하는 여신이 바로 이 세이렌입니다. 아마도 스타벅스 앞을 지날 때 홀린 듯이 커피점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도덕성을 믿으면 이처럼 세이렌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그 인생 파선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기둥에 자신을 꽁꽁 잡아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우리 자신의 도덕성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 좌절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세속화라고 하는 여신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피리를 불어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편리해지고,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오라 라고 하는 피리를 불어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을 쏙 빼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피리 소리를 듣고 홀린 듯이 따라가면서 당장의 편리함과 부요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권력을 가져야 한다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게다가 그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은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게 되고, 숲을 파괴하고 자연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려서 오늘날 기후위기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세속화의 여신이 사람들의 영혼을 홀리는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기둥에 꽁꽁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영혼 구원의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을 다윗은 예상했습니다. 왜냐? 사울이 맹세하긴 했지만 그 맹세는 언제든지 깨뜨려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 이미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항상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았는데요.
사울이 드디어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당황해하지 않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직접 사울이 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직접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찾으러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지난번 엔게디에서는요 우연히 사울과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적극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제 발로 사울 진영 한복판으로 침투해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군사를 많이 데려갈 수는 없고 단 한 사람 아비새 그리고 다윗 두 사람만이 한밤중에 모든 병사들이 다 잠자는 틈을 타서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숙소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병사들과 왕은 너무 깊이 잠이 들어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아주 쉽게 사울왕의 숙소로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사울왕을 죽이는 자객으로 몰래 침투해 들어온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자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해칠 수 없다는 원칙을 아비새도 알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지금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대신에 다윗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기 힘들 것이니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요청한 것이죠. 그러면 두 번 찌를 필요 없이 단 한 번으로 깔끔하게 그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애초부터 사울왕을 죽일 마음이 없었죠. 이번 침투의 목적은 사울왕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의 청을 거절하고 다만 사울왕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창과 왕의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의 3,000명의 군사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어떻게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시 나와서 사울에게 이걸 보여주려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나의 충고를 경청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돌아간 이후에 멀찌감치 자리를 잡고 사울왕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부분에 네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러면서 자신과 아비새가 왕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으니 확인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만일 지금 왕을 충동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기꺼이 저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사람의 충동이라면 여호와 앞에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요청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생각, 이 충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마음과 생각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예배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기쁨 있고 만족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생각과 마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죠. 반면에 사람을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예배에는 아무런 기쁨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충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다 보면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행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예배를 통해 분별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사울 왕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주의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기대가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는 나 자신의 판단과 도덕성을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두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세속화의 여신이 홀리는 소리에 휩쓸려서 세상의 쾌락과 부여와 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파선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동체의 도움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